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저스트 지저스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작인데요. 간증이죠. 저스트 지저스라는 오직 예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 31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하여서 승리한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저스트 지저스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26세, 아주 젊은 청년이지요. 26세 때 세계적인 정권 회사의 부사장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돈 버는 일이야. 그 정도로 많은 부를 획득했다는 것이죠. 자동차 수집을 합니다. 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동차들을 수집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공 후에 중독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21년간 술과 마약과 담배에 중독되었고요. 허리 디스크, 그리고 발 뒤꿈치 암 종양, 원형 탈모, 피부병 등에 시달렸습니다. 깊은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려 감옥에 8번이나 수감을 당하게 되고요. 1년에 교통사고를 19번이나 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1년에 교통사고를 19번이나 냈고요. 폭행사건 때문에 8번이나 수감당하는, 인생이 완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어야 되겠는데,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던 중에 형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형이 잠시 편의점에 간 그 시간에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차에서 형을 기다렸죠. 창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초라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낯선 남자가 자신을 찾아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고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내 기도를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당연히 거절했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하게 되는데, 그때 따라했던 기도가 영어 단어 16단어였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천천히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거 보여주시죠. 16단어예요. 아마 또 세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16개 맞나? 100번 세도 16개 단어입니다. 그분이 했던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Amen. 아주 간결한 문장인데 밑에 번역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분이 하는 대로 16단어, 이 짧은 문장을요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아멘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자신에게 이제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한번 따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미국 동부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이곳에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전단지를 받게 됩니다. 집회 전단지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994년 6월 17일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에 옛날 요일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태어나신 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음력도 양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일을 확인해 보니까 1994년 6월 17일이 금요일이 맞습니다. 이 날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기도 따라하고 전단지 받고 난 뒤에 이틀 뒤인 6월 19일 주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우리는 어버이날 5월 8일 한 번으로 보내지만 미국은 어머니의 날이 있고 아버지의 날이 있잖아요.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6월 19일 처음으로 교회 갔던 날이 아버지의 날이고, 그러면서 뒤돌아서 깨달았던 것은 아버지의 날에 영적인 아버지를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들었었는데 예배 중에 인생 처음으로 들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웠을 때에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억이 되겠어요. 그 찬송가 370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들었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네. 이 찬송을 들었던 거예요. 1994년 6월 17일 낯선 사람으로부터, 동부에서 오신 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이틀 뒤인 19일에 아버지의 나라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해 10월 7일 새벽 기도회 때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간증을 보면은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 길은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려 4년 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부름은 받았지만은 이 길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4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급기야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저에게 있는 재능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 가지 않고 제게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러는데, 제게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브라이언,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게 있는 것 다 드릴게요. 제가 가진 것 드릴게요. 근데 너가 가진 것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너 자체, 너를 원해. 이 감동을 받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994년 6월 17일은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재활용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이제는 인생이 끝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다시 재활용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날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미 다 끝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화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형편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나? 읽은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방금 이거 말씀해 보면 아무도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그런 사람, 제어할 수 없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구해주려고 해도 구해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자로 구제불능이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예.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구제불능,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구해주려고 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으니까 묶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힘이 얼마나 강한지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런 인생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냥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것은요 손쳐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든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구제불능과 같은 이 인생,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사람에게 오시게 되고 마침내 만나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참 이게 은혜예요. 거라사인 지방 무덤 사이에서 늘 부르짖고 돌로 자기를 해치는 이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냥 구제불능,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그들도 보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포기한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것, 다시 그 인생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대로요, 쓰레기가 재활용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 그 본문으로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오실 때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인 지방,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오실 때에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길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급기야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이야기해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그 배에요,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셔서 물결과 바람,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라사인 지방으로 오시는데 순탄하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그라사인 지방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 구제불능, 사람들이 포기한 두 손 든 이 사람 낫게 해주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을 헤쳐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오셨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시고 주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더라고요. 이 한 사람 구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다 포기한 인생인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 큰 광풍을 뚫고 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해도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면은 그 인생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가에 가니까 제 모친이 사진을 한 장 주시는데 최근 있었던 일이에요. 그동안 90이 가까이 되는 저희 모친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시는데 보니까 옛날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뒤에가 전데 세발 자전거를 누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를 뒤에 태우고 마당을 계속 도는 거예요. 마당을 계속 도는데
이 사진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모친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은 옷, 자전거 타고 있는 저희 형제들의 이 모습하고 저 뒤에 보이는 창호지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창호지가 있는 저기 안방인데 왼쪽이 부엌이었거든요. 옛날 집이 다 이랬잖아요. 옛날에 아파트 사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헐벗고 굶주렸잖아요. 근데 뒤에 창호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가난해 보여요. 근데 그와는 대비되게 자전차를 타고 있잖아요. 예? 자전차. 그것도요, 옷을 그래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저희 부친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저희 모친은 그 당시 대구 방직 섬유가 유명했으니까 대구에서 방직 일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가난픈 몸으로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해요. 연탄가스에 취해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폐병이 와서 그런 이야기. 못 먹으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일은 고된데 식사가 지원치 않으니까 이 폐병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주말 부부였다는 것이죠.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물려받은 땅도 거의 없어서 참 가난했는데 당신의 자식들만큼은 그래도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창호지는 저 모양 저 꼴이라도요, 예? 자전차 타고 있는 저희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유명 메이크는 아니지만은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인데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은 저희 모친이 김밥을 이제 사서 가지 않습니까?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는 제발 좀 굵게 말고 가늘게 좀 이렇게 뷰티나게 좀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싸달라 그래도요 항상 굵어서요. 어떤 날은 그때 어렸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 김밥 가지고 가가지고 부끄러워서 도시락 열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예. 부모에게 가지고 가지는,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풍 간다 그러면요 신신당부해요. 엄마, 다른 애들은 김밥 가늘게 사서 오는데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주는데 좀 작게 좀 해줘, 가늘게. 근데요 그런 말 해도 알겠다 그러고 다음 아침에 보면요 엄청 굵어요. 그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3분의 2, 90% 정도는 밥이에요. 나물 몇 가지 넣고 다 밥이에요. 얼마나 굵은지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때는 부끄러웠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배고프지 말라고요. 소풍하는 날 김밥에 밥을 많이 넣어서 전교에서 가장 굵은 김밥을 그때 우리 형제들이 먹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더라고요. 당신은 가난하셔도 자식들은 먹이려고 하는.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 잊을 수가 없는데 혹 잊는다 하더라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구제불능과 같은 이 사람을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이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 사건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집에 돌려보내잖아요.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을 가서 전해. 가족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이후의 삶, 아마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자신에게 임한 은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생토록 주님을 전하는, 숨질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 만나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도 재활용될 수 있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남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